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였는가 했지만 어느덧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속이 상하여 울기도 하며 지내오기도 하고, 또한 기쁜 일이 있어 웃기도 하고 지내온 날들을 돌아볼 때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한 해를 지내왔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만 떠오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는지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2024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험하고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쌀쌀한 날씨 속에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직원들도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차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곳, 먼 곳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대부분 짧게 머물렀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그리고 좀 더 머무르면서 3년 머물렀다.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간 머물렀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본문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말고는 고린도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상당히 오래 머무른 그런 시간입니다. 1년 6개월이 짧다면 짧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 그 기간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거기에 복음의 열정을 쏟아 부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1, 2년 다녔던 1, 2년 섬겼던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클 수 있지만 내가 10년을 섬기고 20년, 30년 내 인생을 바쳐서 몸된 교회를 섬겼다 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다른 누구보다 더 극진하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는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은혜롭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참 각양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들이 가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치 영적 병원과 비슷해요.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상했고 또 내 인생이 고달프다고 그래서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고 분열이 생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결혼하는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이후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각종 은사들도 나타났지만 그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지금 그 내용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먼저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바울이 그곳에 갈 때는 기뻐하고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영적 지도자와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기대감이, 설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고린도 지역을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듣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들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마게도냐 지방을 갈 때 들렸던 그때 방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듣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들려서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지금 내가 철회해야 한다, 그 계획을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1절입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상처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이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의 내용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2절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파할까 봐 그것을 지금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원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때로는 쓴소리 듣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날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을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겠는가. 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가운데 소망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단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지난번, 이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썼었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이 서신을 쓴 이유, 편지를 쓴 이유는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바로 서야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언제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병들어서 질병 때문에 힘이 없고 그렇게 마냥 밝게 뛰노들 아이들이 그냥 풀이 쭉
몸이 그냥 힘이 없어서 처져 있는 그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하잖아요. 메어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눈물은 마냥 슬퍼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중보의 눈물이에요. 기도의 눈물이라는 거죠. 성도를 향한 눈물, 기도의 눈물이 바울의 그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물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랑이 진짜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몇몇이 아주 소수가 들어와서 교회를 좀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는데 그 내용을 5절부터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울이 사실은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흔들어대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별히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런 사람을 교회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사람 바울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아마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전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았다 해서 예전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듯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를 한 번 더 받아주고 용서하면 어떻겠는가? 이 의미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와 허물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리조마이인데 값없이 갚아주다 그런 거예요. 값없이. 저 사람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희생해서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희생이 따라와요. 내 수고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멋진 수모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고 감내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과 수고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과 수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지만 용서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의 핵심 중에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용서가 반드시 근간이 되고 뒷받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덧입었기에 이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나타내라 말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뜻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그 빚진 자 비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요.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16만 분의 1, 16만 분의 1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이 밤에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해요. 그때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꼭 붙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을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 체면 다 구기는 것 같아요.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도 무덤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가장 값진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9절에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쓰고 있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이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야, 너 용서하면 네가 지는 거야.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내 생각 붙들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때로 자신이 계획을 세웠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획을 처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바울이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병든 것처럼 그렇게 지낼 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울의 영성을 주시고, 바울의 신앙을 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기도하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때로는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며 또한 저들을 향하여서 큰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기도 없는 사랑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용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수모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때로는 이런 희생도 아픔도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문을 통과하면 자유와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과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그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고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아버지여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께 아버지여 정말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주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고 용서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증거들을 아버지여 자랑하며 전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3년여를 지나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또 기도의 목소리들이 작아지는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각 분야의 지도자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3년여째 여전히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아버지여 찾아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전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정말 아버지 물가 상승으로 또 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또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전히 전쟁의 그 위험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에서는 또 연일 아버지 미사일을 쏘아대며 포를 발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안보의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때 정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아버지 게을리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버지여 그 게으름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곳곳에서 아버지여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뱀을 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아버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60주년을 맞이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그저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부름받고 먼저 은혜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육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겉사람은 변할지라도 아버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버지 아동들,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또 유치부, 영어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되어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이 우리 강순 윤실 전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원한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들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선을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선하여 아버지 합력하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계 곳곳에서 범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전쟁의 위기와 많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기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안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오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그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라나타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도 또 실망하고 염려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친히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 가운데 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